당신 나한테 시집 올 생각 없소? 저승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죽은 이를 데려가는 사자에게 두려움 하나 없이 청혼을 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 모두가 말렸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웃으며 말했지요. 좋아하는 낭자한테 마음 한번 전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소? 과연 저승사자는 그 청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바깥 세상 소식은 보름에 한 번 장날이나 되어야 겨우 들려오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산에 기대어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봄이면 산벚꽃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여름이면 계곡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쌌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 마을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지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북쪽 끝 산을 넘어가는 고갯마루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망자고개라 불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이름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옛날부터 그 고개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고개를 넘으려다 혼이 빠져 돌아온 사람, 고개 근처에서 검은 도포자락을 보았다는 사람, 심지어 그 고개를 지나다 호련히 사라진 사람까지 있었다고 했지요. 마을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승길이 바로 저 고개를 지나간다. 밤이 되면 저승사자가 그 길을 걸어 망자를 데려간다. 해가 지거든 절대 그 고개 근처에 얼씬도 말아라. 그 말은 마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 그 누구도 해가 지면 망자고개 근처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지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지붕이 날아가더라도 소가 도망쳐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밤이 되면 망자고개 쪽만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 마을 외딴 곳에 홀로 사는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돌이, 나이는 25이었지요. 복돌이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로 자랐습니다. 딱히 걷어주는 이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기운 하나만큼은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지요. 하루에 나무를 세 짐씩 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체구에 하늘을 닮은 듯 맑은 눈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못생겼다 할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잘생겼다 하기도 애매한 그저 우직하고 순박하게 생긴 얼굴이었지요. 복돌이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용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상 이치를 몰라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도 몰랐으니까요. 뱀이 나타나도 발로 툭툭 밀어내고 멧돼지를 만나도 이놈아 비켜라 하고 소리치면 그만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산길을 걸어도 무섭지 않았고 남들이 흉가라 부르는 빈집 앞을 지나도 그저 태평하게 콧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복돌이에게도 딱 한 가지 가슴을 내려앉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가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언제 마누라를 얻을꼬. 장날마다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복돌이는 이 탄식을 빠짐없이 내뱉었습니다. 마을 처자들은 복돌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만 딱히 짝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나무나 패는 총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복돌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리를 극적이며 웃고 말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워낙 낙천적인 성품인지라 오래 풀이 죽어있지는 못했지요. 언젠가는 하늘이 점지해준 낭자가 나타나겠지. 복돌이는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산으로 올랐습니다. 마을에서 복돌이를 챙겨주는 이가 둘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한돌 영감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어른이었지요. 복돌이가 어릴 적 먹을 것이 없어 쓰러졌을 때 밥을 나눠준 것도 한돌 영감이었고 겨울에 소못 한 벌을 건네준 것도 한돌 영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틈만 나면 나무를 해다 영감의 가게 앞에 쌓아두었지요. 한돌 영감은 복돌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놈은 착하기만 하고 세상 이치를 도무지 몰라. 착한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인데. 둘째는 마을 입구에 사는 복내댁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과부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삭바느질로 살아가는 안악이었지요. 억척스럽고 잔소리가 심하다는 평이 있었지만 속은 무른 사람이었습니다. 복돌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언제나 복내댁이 약을 들고 나타났고 명절이면 꼭 밥 한 그릇을 더 떠서 복돌이에게 갖다 주었지요. 복내댁은 복돌이의 장가 타령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복돌아, 내가 성품은 하늘 같은데 가진 게 없으니 원. 열심히 모아서 논이라도 반 맞이기 장만하면 모를까? 복돌이는 그 말에도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복내댁, 논이 있어야 마누라가 생기요? 마음이 있으면 되지. 복내댁은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손을 내저었지요. 그렇게 복돌이는 한돌 영감과 복내댁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태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망자곡의 이야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복돌이에게 그것은 그저 어른들의 무서운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설마 진짜 저승사자가 저 고개를 걷겠냐며 코웃음을 쳤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될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명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법이지요.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는 깊이 들어가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온종일 도끼를 휘두르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나무짐을 단단히 묶어 지게에 올린 뒤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올라올 때 지나온 길인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낯선 풍경이 펼쳐졌지요. 단풍이 지고 앙상해진 나뭇가지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이거 길을 잘못 들었구먼. 복돌이는 멈춰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뿌렸지요. 발 아래 땅은 좁은 오솔길로 이어져 있었고 그 길은 어둠 속 고갯마루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고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저 고갯마루가 어디인지를. 망자고개구먼.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이미 날은 어두웠으며 다리는 피곤했으니까요.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해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겠냐는 것이 복돌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복돌이는 털썩 고갯마루 옆 바위에 앉아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고갯마루 위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바람소리처럼 호련히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검은 갓을 눌러 쓴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분명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밤인데도 이상하게 희고 선명하게 빛나는 얼굴이었지요. 눈빛은 서늘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뿜는 기운은 싸늘하다 못해 뼈속까지 스미는 냉기였습니다.
어느 인간이라도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인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승사자는 복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이 이 고개에 나타난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지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바위에 걸터 앉아 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아, 이 고개가 어떤 곳인지 모르느냐? 살고 싶거든 당장 물러가라. 복돌이는 잠시 저승사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낭자, 이 밤에 혼자 다니시오? 저승사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돌이는 계속했습니다. 춥지는 않으시오? 이 밤바람이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낭자, 혹시 시집은 가셨소? 세상에서 저승사자에게 시집을 물어본 인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복돌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혹함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빛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서늘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복돌이가 살면서 본 어떤 여인보다도 반듯하고 고왔습니다. 옥을 깎아놓은 듯한 콧날에 먹으로 그은 듯 선명한 눈썹이었지요. 복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고운 낭자가 다 있구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복돌이는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늘하게 빛나던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달빛보다 하얀 얼굴. 복돌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지요. 복돌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 결심했다. 복돌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지요. 저 낭자에게 청혼을 해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결심이 탄생한 것은 그렇게 조용하고 태평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돌이는 한돌 영감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줄줄이 털어놓았지요. 한돌 영감은 복돌이의 이야기를 듣다가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례댁도 마침 가게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떨어뜨렸지요. 복돌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한돌 영감이 두 손으로 복돌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승사자한테 청혼을 하겠다고? 그건 사람이 아니야. 죽은 이를 데려가는 사자라고. 그것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들. 내가 눈이 뒤집혀도 단단히 뒤집혔구나. 복례댁도 거들었습니다. 복돌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고개에 다시 갔다간 목숨을 잃는다고. 살아서 장가를 가야지 죽어서 뭘 하겠다는 게냐. 복돌이는 두 사람의 말을 듣다가 씩 웃었습니다. 영감님, 복례댁. 나는 평생 마누라 얻는 게 소원이었소. 살다 죽는 거면 좋아하는 낭자한테 마음 한번 전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소? 두 사람은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한돌 영감은 결국 머리를 감싸쥐었지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한돌 영감과 복례댁의 만류에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흘 동안 선물을 준비했지요. 산에서 가장 탐스러운 머루를 따고 손수 짚을 엮어 집신 한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들이기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복례댁이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진짜로 가려는 게냐? 그럼요. 복돌이는 머루를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며 대답했습니다. 복례댁은 더 말리지 못하고 그저 복돌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저 바보가 오늘 밤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그날 밤 복돌이는 보자기를 들고 망자고개로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흩어졌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저승사자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복돌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을 뿐이었지요. 또 왔느냐? 예, 또 왔소. 복돌이는 해맑게 웃으며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낭자, 이거 드시오. 산에서 제일 좋은 거 골랐소. 그리고 이건 집신이요. 밤마다 이 고개를 걸으시니 발이 시리지 않겠소. 저승사자는 내밀어진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저승사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 집신도 필요 없다. 그래도 마음이요. 복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보자기를 받지도 거부하지도 못한 채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저승사자의 얼굴에 무언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얼굴이었지요. 그 뒤로 복돌이는 밤마다 망자고개를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솔방울을 꿰어 만든 목걸이를 들고 왔고 어떤 날은 손수 지은 주먹밥을 싸들고 왔습니다. 저승사자는 매번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복돌이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갯마루에 서서 복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복돌이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훔쳐갔다는 이야기, 한돌 영감이 또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복례댁 아이들이 싸우다가 둘 다 울었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복돌이의 입을 통하면 이상하게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승의 온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저승사자는 오직 망자만을 보아왔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이 저승사자가 아는 인간의 전부였지요. 하지만 복돌이는 달랐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도 오래 붙잡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만 알았지요. 저승사자는 복돌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묘하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무거움이 무엇인지 저승사자는 오래도록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저승의 법도에서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특정 인간과 사사로이 정을 나누면 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리는 일은 엄격히 금지된 것이었지요. 저승사자는 그 경고를 받고 오랫동안 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복돌이가 고갯마루에 나타났을 때 저승사자는 단호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인간아, 오늘부터 이 고개에 다시 오지 마라. 복돌이는 멈칫했습니다. 왜요? 너의 수명이 줄어든다. 내가 이 고개를 찾을 때마다 내 목숨이 깎인다. 복돌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침묵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복돌이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낭자 곁에서 죽어도 돼오? 저승사자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낭자, 나는 마누라 없이 살다 죽는 것보다 낭자 곁에서 죽는 게 훨씬 낫소. 그러니 그 말로 나를 막을 생각은 하지 마시오. 저승사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어떤 말로도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이 바보 같은 나무꾼의 말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 한편에 걸렸습니다. 저승사자는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로구나. 그러나 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조금 덜 서늘했습니다. 복돌이가 망자고개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습니다.
한돌 영감은 결국 마을 장정들을 모아 복돌이를 붙잡아두기로 했지요. 복돌이의 집문을 저녁이면 밖에서 잠그고 복내댁은 무당을 불러 집 곳곳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가 저승사자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렸지요. 복돌이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복내댁, 걱정해줘서 고맙소. 그런데 막는다고 내 마음이 바뀌지는 않소.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원인 모를 고열이었지요. 이마가 펄펄 끓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밥도 물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복내댁이 약을 다리고 한돌 영감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봐라, 저승사자가 복돌이 명을 거두기 시작한 거야. 그러게 왜 거기를 갔어? 하지만 복돌이는 앓는 와중에도 눈을 뜨면 중얼거렸습니다. 망자국의 낭자가 보고 싶다. 복내댁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바보 같은 마음이 안쓰럽고 또 어딘가 안타까웠습니다. 한돌 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놈은 끝까지 저러다 가겠구나. 11단계. 그 무렵 망자고개에서는 저승사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오지 않는 밤이 사흘째였지요. 저승사자는 망자를 데려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망자, 억울함으로 발버둥치는 망자, 체념한 듯 고요한 망자. 수백 년간 보아온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사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돌이의 웃음소리가 없어서인지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아서인지 저승사자는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흘째 밤 저승사자는 발걸음이 마을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승사자는 금기를 어겼습니다. 인간 마을로 내려간 것이었지요. 복돌이의 집 앞에 선 저승사자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침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늘하기만 했던 저승사자의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승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복돌이에게 들릴 리 없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내가 살고 싶다면 나를 잊어라. 그리고 잠시 후 저승사자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못하겠다면 살아서 나를 기다려라. 그 말을 내뱉은 뒤 저승사자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에게 기다리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거두어 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돌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복내댁과 한돌 영감이 놀라 손을 이마에 짚어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열기가 싹 가셔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멀쩡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앉아 물을 찾았지요. 복내댁, 배고프오? 밥 있소? 복내댁은 허탈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돌 영감은 기가 막혀 혀를 찼지요. 복돌이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간밤의 꿈인지 생시인지 문 너머로 무언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기다리라는 목소리. 낮고 서늘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섞인 목소리였지요. 복돌이는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복돌이는 망자고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안도했지요. 한돌 영감도 복내댁도 한시름 놓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망자고개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지요. 망자고개 아래 작은 빈터에 복돌이는 터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나무를 하고 거기서 밥을 지어 먹고 매일 밤 고개를 올려다보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가 이상한 곳에 털을 잡았다며 수군거렸지만 복돌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계절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고요히 쏟아져 내렸고 망자고개는 금세 하얗게 덮였습니다. 복돌이는 빈터의 작은 움막 앞에 앉아 눈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고갯마루에 검은 도포 자락이 보였습니다. 복돌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내려와 복돌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승사자의 얼굴은 여전히 서늘하고 고왔지만 그 눈빛 안에는 처음 만나던 날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기다렸느냐? 복돌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낭자가 살아서 기다리라 했으니 살아서 기다렸소.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소? 나는 내가 그 말을 잊기를 바랐다. 그러셨겠지요. 하지만 나는 잊고 싶지 않았소. 복돌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름 내내 조금씩 모아 엮은 마른 꽃다발이었습니다. 산에서 핀 것들을 하나씩 골라 말린 것이었지요. 복돌이는 그것을 저승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시오. 드시지는 못하더라도 보기는 할 수 있지 않겠소? 저승사자는 한참 그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꽃잎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복돌이가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승사자의 손이 꽃다발을 쥐는 순간 그 서늘하던 얼굴 위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눈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저승사자의 눈가가 미세하게 젖어들었지요. 복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낭자, 이제 내 청혼 받아줄 생각은 없으시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들어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승에 머물 수 없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복돌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슬프냐고 물으면 슬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이내 씩 웃었습니다. 그럼 낭자, 약속 하나만 해주시오. 무슨 약속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끔 이 고개에 와주시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오. 저승사자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고 두 사람 사이에 또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구보다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 복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낭자가 내 마누라나 다름없구먼. 저승사자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복돌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조금 처음보다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승사자 본인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복돌이는 약속대로 오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났습니다. 한돌 영감이 먼저 눈을 감았고 복내댁도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낸 뒤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돌이는 그들의 장례를 치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리 오래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갔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복돌이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발이 느려지고 도끼 한번 휘두르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복돌이는 마음만은 그 25바보 나무꾼 그대로였습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망자고개 아래 움막을 찾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밤이면 고갯마루에 나타나 복돌이와 나란히 눈 내리는 밤을 함께했지요.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눈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날 밤 복돌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낭자는 외롭지 않소? 저승사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몰랐다. 지금은 조금 안다. 복돌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나랑 이야기 많이 하면 되겠소. 나는 할 이야기가 아직 산더미요. 저승사자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표정이었지요.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평소보다 일찍 내렸습니다. 복돌이는 움막 앞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이상하게 가볍고 고요한 느낌이었지요. 숨을 들이쉬면 차가운 공기가 맑게 들어왔습니다. 저승사자가 고갯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돌이를 보는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지요. 복돌이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이요?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나 서려다가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낭자, 나는 참 행복했소. 마누라도 없이 살았지만 낭자 덕분에 기다릴 것이 생겼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잘 죽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맞았소. 저승사자는 복돌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하나도요. 낭자 보면서 가는데 무섭겠소? 복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이 남아 있었지요. 복돌이의 숨이 고요히 멈추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돌이가 첫눈 내리던 밤에 건넨 마른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것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눈이 내렸습니다. 고갯마루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무엇도 잃지 않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청혼한 바보 나무꾼 복돌이는 마누라 없이 살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돌이가 떠난 뒤에도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밤이면 망자고개 아래 움막 자리에는 마른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승사자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돌이는 그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이었지요. 조선의 야담에는 이처럼 신분도, 이치도, 심지어 삶과 죽음의 경계도 넘어서는 사랑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복돌이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알았고 먼저 다가갈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오래된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